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예지 예정론은 왜 절대 예정론의 대안이 되지 못하는가, 이 주제를 다루는 동영상입니다. 이 주제는 2023년 4월 11일에 업로드한 예지 예정론 왜 치명적인 함정인가, 이 동영상에 대한 보충이면서도 독립적으로 예지 예정론 자체에 대해서 내장하고 있는, 그리고 외면하고 있는 절대 예정론보다도 더 치명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 가지 소주제, 예정론은 언제 문제가 되는가, 예지 예정론은 왜 제기되는가, 예지 예정론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소주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왜 헷갈리는가,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정론은 언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절대 예정론은 언제 문제가 되는가, 예지 예정론은 언제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다루지를 않고 예정론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뽑았습니다. 그것은 예정, 미리 정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을 예정이 먼저냐, 예지가 먼저냐, 예정의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은 영원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어떤 순서로 뭐가 어떻게 개념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뭘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왜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 기원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확실한가를 생각할 때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론이라고 할 때는 어떤 논리화가 되고 명제화하고 체계화가 되고 조직적으로 구축해서 확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정하심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와 더불어서 예정론이 언제 제기가 되고 어떤 용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정론이란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 최종적 결말에 관한 것입니다. 즉 원인이 뭐냐, 결론이 뭐냐. 그럼 여기서 뭐가 빠졌느냐 하면 과정이 무엇냐,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논하지 않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창세 후 인간의 타락, 그리고 후손이 태어나고 삶을 영위하고 성숙하고 의지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과정, 인간의 생로병사가 이 중간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논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원인을 제공하셨는가, 이 문제하고 인간과 인류의 역사가 최종적 종말에 들어가서 인간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시는가, 하셨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하는 것인가, 인간이 그러한 결말에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권위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무엇을 빼놨다고요? 과정을 빼놓은 겁니다.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 겁니다. 예정론 자체에서는. 다시 말하면 영혼 속에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자존하시고 충만하신, 여기서 충만하다라고 할 때에 지식, 능력, 자비, 은혜, 사랑, 이러한 개념과 만나면 전지, 전능, 무한한 은혜, 무한한 자비, 무한한 사랑, 이런 개념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 그분은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얘기고,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 있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것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무한하고 자존하고 충만하시고
그래서 그분 자체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분리되어 있으나 그분의 존재 안에서는 하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 한꺼번에 이해가 안 되니까 개념을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무한하기 때문에 그 행위에 그 무한한 깊이 속에 영혼 속에 있는 그 원인을 우리는 스스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념화시켜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 단어, 그리고 몇 가지 정황 속에서 미루어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정립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그리고 피조물이 죄 속에 있고 한계 속에 있고 부패 속에 있으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과 그 구원에 입각하여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고 파악이 되는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머릿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할 때의 그 자체는 우리가 쉽게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고 안 되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떠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성도의 입장에서 어지간한 수준까지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 구상에서 어떤 위상을 갖는가, 전체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정론은 언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신학에서 문제가 됩니다. 신앙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을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서로 신앙을 돈독히 할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전도할까? 그리고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런 데에서 이 예정론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 그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체계고 그것은 일련의 체계를 가리킵니다. 교리체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단순한 신자의 수준입니다. 신학체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옥을 잘 알죠? 대들보가 왜 집안의 가장을 상징적으로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집안을 바치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뭐가 대들보입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수평으로 잇는 굵은 나무 부재를 대들보라고 하고 대니까 큰 들보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거는 작은 들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들보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 지붕 전체의 무게 하중을 받아내고 그것을 기둥을 통해서 땅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뭐부터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중, 무게를 견딘다는 거. 한옥에서 저 지붕이 얼마나 무거운가. 그거를 이해해야 대들보를 이해하는 거죠. 건축 과정에서 대들보를 언제 놓습니까? 기둥이 다 올라가고 놓는 거죠. 밑에 기초를 다지고 할 때는 이거 보이지도 않고 평상시에 살면서도 저게 대들보야. 저게 무너지면 큰일 나. 저게 쪼개지거나 저게 금이 가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죠. 만약 대들보에 금이 가면 어떻습니까? 저것만 빼가지고 갈아 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들보가 망가지면 저 지붕을 내리고 다시 짓는 수준이 되는 거죠. 신학체계라고 하는 건 이 집의 설계입니다. 이 집의 설계에서 예정론은 저 대들보와 같은 겁니다. 저 대들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놓을 것인지라고 하는 거는 건물을 짓는 사람 중에서도 대목이라고 하죠. 대목수, 건축 책임자 혹은 건축가, 디자이너가 건축을 설계하면서 뭐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지붕 전체가 어느 정도 무게가 갈까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전체 무게가 어떻게 되고 바람이 불을 때는 어느 정도 압력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면 어느 정도로 흔들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경고해야 되는지를 수치로 계산해 내는 사람이 건축 구조 계산을 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반영하여 디자인을 거기에 딱 맞추어서 그러면서도 아름답게 건물을 설계할 줄을 아는 사람이 건축가인 것입니다. 왼쪽 맨 위에 보면 대들보만 놓고 보면 여기 두 개의 들보가 있고 밑에 대들보가 하나가 있죠. 오른쪽에 보면
위에 2개의 들보가 있는 3단으로 된 대들보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또 이렇게 들보가 나가서 기둥이 단면으로 보면 4개입니다. 왼쪽은 2개고. 자, 오른쪽 맨 위에 보면 대들보 하나가 종보로 해가지고 지붕을 받칩니다. 그러니까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왜 결정하는 겁니까? 건축 설계자가 건물의 구조를 계산해서 굳이 필요가 없으면 하나 혹은 2개 혹은 3개. 집을 짓기 시작할 때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미 건축 설계자는 몇 개의 기둥을 써서 몇 개의 대들보가 어떤 식으로 건물의 지붕의 하중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 100년, 200년을 지나면서도 이 건물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내는 것이 이 대들보를 결정하고 대들보를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들보를 정했다. 이놈을 대들보로 삼아야겠다. 라고 할 때는 이미 건축 설계와 전체 지붕의 무게, 부재의 무게, 그러니까 기와장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도 머릿속에 이미 감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얘기할 때는 이 집을 짓는 전체 설계도라고 하는 신학이 먼저 전체적으로 틀이 잡혀 있고 대들보를 보는 겁니다. 신학에 있어서, 서구 신학에 있어서 칼빈주의냐 루터주의냐라고 할 때의 신학자들은 뭘 싸우는 거냐면 이 설계도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어떤 신학 체계를 누군가가 제시하거나 옹호할 때에 이 신학 체계가 어떤 체계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예정론인 겁니다. 그래서 중심 시스템으로서의 이 예정론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이 건물 설계도가 전체적으로 어떠하며 어떠한 하중을 견딜 수가 있고 어디가 약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물론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신학을 아주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전제가 되고 동의가 된 거예요. 신학은 하나의 체계다, 교리 체계다라고 할 때는 체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기초는 어떻게 놓고 얼마나 다졌으며 기초석은 무엇을 얼마나 놓았으며 기둥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었고 벽은 어떻게 할 거며 지붕은 어떻게 할 거며 이것 자체가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름대로는 일관된 원리와 하중 계산에 의해서 적절하게 설계를 하겠다. 일관성 있게 만들고 하자는 보수하고 바로잡고 그래서 설계를 고쳐서라도 제대로 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양해가 되어야 논쟁이 의미가 있죠. 올바른 건축을 똑바로 하고 홍수가 나고 불이 나고 폭풍이 몰려오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집으로 정확히 개념을 잡고 정확한 설계를 해 나아가면서 이 집을 완성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 구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고 할 때 개념적으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 논쟁은 건축 도면을 놓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 신학 체계와 상관이 없이 예정론 논쟁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건물하고 상관없이 대들보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다라고 할 때에는 2세기 중반서부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사용했다가 8세기 때에 와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문장이 다듬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 I believe in,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3개의 I believe i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각 부분을 조직신학적으로 연구를 하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이 전부 다 나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선가 개념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이게 건축 구조물이라고 한다면 거기엔 대들보가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왼쪽에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고 할 때는 예정론이 없어도 이 내용과 일치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된 신학을 반영한 신앙의 체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신앙에 대해서 진술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예정이냐 예지 예정이냐라고 하는 개념이 사도신경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 그 문장 속에 녹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이 나름 뚜렷한 곳을 다니는 성도들은 내가 어떤 예정론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
신앙을 표현하는 문장 속에 어떤 식의 예정론 개념이 녹아 있는지가 분간이 됩니다. 예지예정론, 특히 예정론 논쟁은 왜 제기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의 경우 종교개혁 신학을 어떻게 조직화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루터가 아닙니다. 루터파는 나름대로 조직신학 체계화를 해 나가면서 로마 가톨릭의 신학 체계를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했으나 체계화가 상당히 늦어지고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등장한 것이 1536년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경우입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단순히 로마 가톨릭이 틀렸다, 이런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중세 신학을 대체하는 올바른 신학 체계가 무엇냐라고 하는 거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동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칼빈이 예정론을 만든 것이 아니라 AD 5세기에 이미 어거스틴이 제시한 그 예정론을 가지고 1000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오류의 시스템이 되어버린 중세 교회의 그 신학 체계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 체계의 중심 하중을 견뎌내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서의 예정론은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즉 칼빈은 절대 예정을 안 믿으면 다 가짜야, 절대 예정을 믿어야 돼,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예정론이라는 건 뭐냐, 예정론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구원받는다는 것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서 궁극적 원인과 최종적 결말은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칼빈이 예지예정론을 믿었느냐 절대예정을 믿었느냐 이렇게 따지면 칼빈은 절대예정론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칼빈이나 베자나 이 예정론을 제기하고 집중적으로 얘기할 때는 너희들 믿어도 소용없어, 너희들 믿지 마, 혹은 너희들은 안 믿으려고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사제들과 논쟁을 하면서 사제주의가 맞느냐, 성도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사제들이 구원을 나눠주는 거다, 이게 맞느냐, 성경 전체의 그 구원론의 시스템을 놓고 보았을 때에 저 사제주의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가지고 있는 원리가 성경적 원리와 부합하는가를 따져보는 굉장히 중요한 좁은 영역에서의 논쟁점이 예정론 논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 논쟁이 제기되고 칼빈에게 예정론이 틀렸다라고 로마 카톨릭이나 그 루터파에서 칼빈파에 대해서 그 칼빈주의 예정론이 뭐가 문제가 있다,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예정론이 문제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예정론과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칼빈주의 신학의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예요. 시스템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칼빈은 예정론을 제시한 것은, 그리고 루터가 맨 처음에 예정론을 거론한 것은 중세 신학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해내고 증명해내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어떤 신학 체계가 올바른 것인가라고 할 때 체계를 구성해 놓고, 그러니까 이미 칼빈은 1536년에 사실상 개혁파 조직신학의 체계를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제시한 거죠. 그러므로 칼빈의 예정론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때는 칼빈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신학에 대한 전체 골격 설계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칼빈은 5세기 어거스틴의 신학 체계를 정확히 연구를 해서 어거스틴의 설계는 원래 이런 거였으니까 이렇게 짓자라고 얘기한 것이다, 이게 칼빈의 의도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어거스틴의 예정론이고, 그 예정론을 들여다보면 신학 체계는 이렇게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을 깨뜨려 버린다는 것은 칼빈의 신학 체계를 깨뜨려 버린다는 것이며 어거스틴의 신학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과연 그게 진짜 어거스틴의 의도였는가? 이런 부분에서 논쟁을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연구자들은 이미 어거스틴의 자료가 있고 칼빈의 자료가 있고 그걸 비교해보면 양측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느냐, 그거 싫다, 이거다라고 얘기할 때 전체 신학 체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와야죠. 17세기 초에 아르미니우스의 경우는
아르미니우스의 의도는 칼빈주의가 그동안 갖추고 왔었던 전체 체계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수정하기를 원해서 제시가 된 겁니다. 웨슬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빈민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으라고 결단을 하라고 하니까 전체 신학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이신칭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는 신학체계로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웨슬레 나름대로 복음 전도에 합당한 회심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신학체계가 적당하다라고 깨닫게 되고 신학체계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웨슬레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 겁니다. 전체 신학체계를 수정하려면 대들보 역할을 하는 예정론 부분에서 수정을 하지 아니하면은 또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르미니우스가 칼빈주의 예정론을 반대하고 아르미니우스가 그럼 어떤 완성된 신학 체계를 제시했는가? 대충 어렴풋이 감은 오지만 설계도가 없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아르미니우스 조직 신학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어거스틴처럼 기본적인 얼개를 다 갖다 놓고 눈에 딱 보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조립하면 되겠구나, 집이 한 채 나오겠구나, 그리고 이 집은 하중이 어느 때까지 어떤 식으로까지 버틸 수 있구나, 이런 설계가 나오느냐? 나오지도 않습니다. 웨슬레도 죽을 때까지 이런 조직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웨슬레 신학은 완성된 신학이 아닙니다. 즉 신학 자체가 대안이 없는 것이 예지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지예정론을 주장하면서 절대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믿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즉 인간을 구성하는 전체 기능 중에서도 의지 하나만 가지고 이 의지는 하나님이라도 간섭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니냐라는 명제 하나를 가지고 논쟁을 삼거나 절대예정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예정론은 이미 완성된 설계도의 하중을 견뎌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갈아 끼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설계를 부정하고 새로 설계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예지예정론을 제시하는 어느 쪽에서도 완성된 설계도가 없는 겁니다. 칼빈 이후로 지금까지 500년 가까이 되면서 예지예정론 조직신학 시스템은 삼위일체론으로서부터 종말론까지가 완성된 그런 신학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지예정론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정동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예지를 조건으로 하여 예정하신다. 즉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때 그가 현실에서 예수를 제시 혹은 제안받으면 그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를 미리 보시고 믿을 자를 천국으로 예정하고 믿지 아니할 자를 지옥으로 예정했다. 혹은 내버려 두었다. 이런 것이 예지예정론이라고 하면 이것은 절대예정론보다도 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 문제에 개입하지 아니한다라고 전제하고 싶은 건데, 그러나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그를 심판을 하실 때에 혹은 구원을 주실 때에, 구원을 안 주는 게 아니야, 인간이 결정해서 구원을 인간이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예수를 믿기로 하면 그 사람한테는 구원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에 종속시킨다고 하는 약점도 있고, 그런데 안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약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냐? 지옥 갈 걸 뻔히 알면서 그 사람을 지옥에 안 보내려고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지예정론이 숨기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죄 용서의 자비를 하나도 안 베푸시기로 영원전부터 작정하셨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어떠한 선도 하나님은 베풀 생각을 아예 하지 아니하신다. 예지예정론의 하나님은 설득도 안 하시고 아예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전에 미리 내다보고 너는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조금도 은혜 안 주겠어. 조금도 자비 안 베풀겠어. 네가 자발적으로 믿고자 하려고 한다면 내가
자비도 베풀고 은혜도 베풀겠지만 내가 보니 너는 결국 안 믿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은혜 안 베풀겠고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런 점에서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설득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간섭이 문제가 아니에요. 설득이에요.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고 좋은 것을 베풀어서 갈망하게 하고 내가 미처 몰랐던 그 좋은 세계에 대해서 동경하게 만드는 역사를 아예 처음부터 안 하겠다. 해봐야 소용없다 할 때 정말 얼마나 무자비한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편협한 하나님입니까? 이것은 절대 예정보다도 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론 자체만 놓고 보면 절대 예정이냐 예지 예정이냐 할 때에는 우리가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본다면 과연 억지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이냐 무자비한 하나님이냐 어떤 단점이 더 치명적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아야 된다면 예지 예정론은 절대 예정론보다도 더 무자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절대 예정론에서 문제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상관없이 구원을 안 주시겠다. 예정론 어디에 보아도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논리는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예정론을 반대하는 칼빈 당대 혹은 베자, 데오도르 베자 당대에도 로마 카톨릭에서 너희들 예정론은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공격했던 포인트지. 칼빈이나 베자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봐라. 그렇다면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왔던 논쟁이 결코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